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사실 앞에 16장 후반부와 연결이 됩니다. 사법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예배에 금지된 세 가지를 16장 20절부터 쭉 나열하면서 17장 1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금지된 부분이 1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2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16장 앞장에서의 사법제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13절에 중앙성소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를 언급하며 오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지파 안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나중에 중앙성소로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과 재판관이 함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진행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8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이 내 앞에, 그러니까 또 너희들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둘 정도로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어긴 자에 대한 이야기,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벌하실 때 뭐 징역 아니면은 성 밖에 나가서 몇 년을 머물라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나님 너무 엄격하시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마음이 들시지 않는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언약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며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만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범죄로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자를 처형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소문이 있으면 먼저 자세히 조사해보고 사실로 밝혀지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두세 사람, 즉 객관적인 의견에 따라서 그를 돌로 쳐 죽인다라는 의미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듣거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피를 뿌리면서 맺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약속,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동물의 피를 뿌려서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런 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 즉 죽을 수 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약은 언약의 저주가 있고 그 언약의 중요도가 따져지는 것이죠. 언약의 저주라는 말보다 언약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뭉그러져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온전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서로들과의 관계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단순히 죽음이라는 책임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갖고 있는 중심과 그리고 또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 처음 12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킴으로 악을 제하려 버리는 놀라운 그 경험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썩은 곰팡이를 도려내듯이 악을 제하여 버리는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 썩은 곰팡이와 같은 모습들, 안 좋은 누룩과 같은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는 다짐과 실천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흠 없는 것을 드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예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 안에서 나는 이만큼 헌금을 할 수 있어, 재정을 드릴 수 있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흠없고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다짐하기를, 그런 내 안에 인간적 욕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 대하여 한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든 옆에 이웃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는 과정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마음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것을 사실처럼 옮기는 우리의 행위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 내용을 증명하며 법의 판단을 내리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중하지 못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훈련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하지도 못한 저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너무나 쉽게 어그러지는 저희의 삶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태도의 어떤 그런 이유와 결과를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길 때에 그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하나님 나의 확신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완악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